복음은 역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시작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워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고린도전서 다른 구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웅웅거리죠? 괜찮나요? 미련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다른 구절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 뭔가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또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미련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우린 많이 들어서 그렇지 처음 듣거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기독교의 도가 촌스럽고 이상하고 어리석은 논리처럼 보여집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는 이 당시 제일 화려하고 교만한 도시였어요. 그곳은 정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또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름 없는 어떤 죄수가 처형돼서 죽은 십자가를 외치는 이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엘리트층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고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는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외치는 것 같은 이런 동화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렇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끼리 형제, 자매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로마인들의 위엄과 자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기독교는 겸손, 사랑 이런 것이었지만 로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겸손, 사랑, 위로 이런 것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것이지 나약한 생각들이지, 로마는 주로 뭘 숭상했습니까? 지혜, 용기, 절제, 철학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름다움. 그런데 천막을 만들고 있는 소박한 사람이 이 로마라는 대도시에 가서,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많이, 로마는 원래 무력이 강하지 철학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리스 철학, 헬라인의 철학도 한마디로 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성공이나 즐거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친구들, 지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면 벌써 눈치채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 괜히 의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잖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교회나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교회의 도덕성부터 회복해라. 교회부터 도덕적이 되라. 목사님들의 부끄러운 잘못들이 특히 한국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신문,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된통 당합니다. 앞뒤 말이 막히고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은 전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하철역 입구에서 복음 전한 전단지를 주면요, 거기 무슨 사채 그 카드 하는 그 사람들 그 쥐어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보고 그냥 구겨버려요. 눈앞에서 던져요. 이제는 그러한 존경심도 없어졌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부임한 이 부대 지휘관 연대장이 이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그 연대장님이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내무반을 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교회 군인교회입니다, 여러분. 군인교회 집사님이 연대장님인데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내무반 다니면서 좀 전도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저녁에 병사들이 있는 내무반을 찾아갔습니다. 제목을 인격지도라는 과목으로 군목이 와서 이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당직 사관이 병사들을 다 집합시켜 줬지만 한두 군데 다녀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 같지 않고 다들 몸은 앉아 있는데 귀찮아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눈을 감고 설교 시작하는 아예 눈을 감고 앉아 있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열렬히 바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군목 목사님이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 시간은 병사들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책도 보고 또 편지도 쓰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을 인격지도라는 시간으로 예배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에게 병사들에게 전할 진정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전해줄. 그가 알고 있던 복음은 병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되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 그 바울 시대에 그가 처한 형편이나 여건이 더 좋아서 사람들이 그때는 더 좀 부드럽고 친절해서 복음을 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처한 형편은요, 지금 이 목사님이 처한 형편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훨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는 너무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단순히 어떤 무례함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걸리면은 잡혀가고 저항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경기장에 짐승들한테 던져질 수도 있는 시대예요. 누가 이 위험한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이 말도 안 되고 미련한 복음을 환영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인 것은 고사하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됐죠. 베레아에서 몰래 일부는 잘 들었지만 탈출했죠. 아테네에선 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당했죠.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보기 싫은 거친 돌이 되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내가 바울을 잡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죠.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 모순을 푸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키워드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다른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이나 아까 이 군목하시는 목사님의 복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1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전 여러분과 또 10년 후 여러분 또 다를 거예요. 복음은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보통 때는 다 통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나는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잘 질서 있게 지혜롭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나를 피해가지 않고 찾아 들이닥칩니다. 돌발적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통으로 옵니다. 고통을 그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닐하우스 같이 연약한 생각은 무너지고 맙니다. 유리 같은 내 사고방식 깨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어요. 친구하고. 산책하다가 요쪽 한번 들어가 볼게 하고 정말 처음 보던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정글로 한 발자국 발을 넣었다가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여기 구경 갔다가 다시 친구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가볍게 마음을 먹고 점점 숲은 깊어지고 저녁은 깊어가고 결국 뱀과 낭떠러지와 벌레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2달 만인가 구조가 됐는데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환각과 환청으로 시달려서 그 이후로도 온전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고서 죽을 고생을 하니까 몸에는 상처가 나고 인펙션이 일어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몰리면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유리그릇처럼 불안합니다. 조금만 벽돌이 한두 개만 삐걱거리거나 그래서 균형이 흔들리면 밑이 드러나고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얼마 전에. 설거지도 손이 시려서 하다가 힘들고 샤워도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샤워도 하고. 막상 보일러의 이 점화 장치 하나가 고장 나니까 더운 물 없는 것이 며칠 동안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물이고 여러분 전기고 가스고 이런 것이 필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임을 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전에 몰랐어요. 그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에 이상이 생겨 몇 년만 누워 지낸다면 만약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직장도 잃게 되고 몸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탱했던 한두 개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구약의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무서운 아수르의 변사 랍사게라고 나와요. 랍사게가 나오는데 이 랍사게는 이 랍사게가 나타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앞에 히스기야 왕이 앉아 있고 백성들 앞에 막 무서운 얘기들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네립 왕을 대신해서 파견돼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막 그렇게 험담을 얘기하니까 거기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다 공포에 질렸다고. 아람어로 하지 좀 말고. 아람어는 그때 알아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거든요. 아람어로 당신 종들에게 말하고 히브리어고 유다 말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길래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아수르 대왕을 대신해서 왔던 랍사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아수르 군대에게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이 대항하다가 완전히 찔리고 맞아 죽고 다 시체 더미가 됐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고 너희의 이 나약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만약에 이들의 그렇게 살궁리를 하지 않고 나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소변과 대변을 먹다가 굶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서 다 들렸더니 오금이 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도 본인도 오금이 저려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신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혀가 천장에 붙어서 그냥 벌벌 떨면서 한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닥, 한계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의 안색과 기도가 변한 것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다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아도 변합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길을 잃으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핸드폰의 배터리가 중요해집니다. 나침반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라도 생명을 결정하는 남아있는 물이 중요해집니다.
미국의 청년들도 여러분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파병될 때 그때마다 예배가 뜨거웠대요, 여러분. 파병되는 이런 텍사스나 이런 데서 예배가 뜨거웠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달랐대요. 우리나라도 고3들 수능 시험을 앞둘 때 제일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때만큼 영적으로 되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에서 수능 당일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본당에 꽉꽉 차가지고요,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평소에 잘 나오시지 않았던 그 어머니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국어 시험을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냥 수학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멘 그러고 천장을 뚫어요,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그때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이 군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싫어하고 멸시했던 병사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군목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내게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할 그 마음이 없구나를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멸시를 무릅쓰고 말씀을 끈질기게 꼬박꼬박 전했다 그래요. 사실은 자기 마음이 패배주의에 절어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부끄러워했으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갔더니, 그리고 계속 전했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지하게 듣는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온 청년들, 저도 군대 가서 얼굴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평안한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대학 다니다 온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또는 도망 온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그러한 병사들도 많아요. 이들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훈련은 고되고 미래는 불안하고 또 어떤 경우는 위험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옷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아들이 날씨가 비가 오고 추우니까 저한테 겉옷 하나라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사람들은 후회하고 때때로 자세를 금방 낮춥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올 때 다른 중환자실이 몇 분이 있어서 기도해 드릴까 했더니 한 사람도 기도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 중에 수술실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다 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여러분, 맛있는 케이크의 크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시대에 복음은 맛이 없는 음식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인기가 없죠.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필수 영양제나 마실 물과 같은 쓴 약과 같은 것입니다.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밀어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물을 거절하지 않을 때가, 마다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할 때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는 리가 없듯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약이 약 맛이 없다고 거절하겠습니까? 약이 맛이 없다고 약을 안 먹겠습니까?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핵심 필요를 채웁니다. 고난의 시기가 오면 우리는 사치스러운 겉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이때가 가장 정직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것은요,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연약해져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니까 죽어서 얻는 구원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어떤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라. 구원은 죽은 다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상황이 다음에 이 두 가지 상황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 눈이 열립니다. 괴로움과 상처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의 특히 1장 18절에서 3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모든 죄의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지만 이 세상 살면서 내 괴로움과 상처는 사실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불만족, 분노, 불안, 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관련된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거든요, 여러분. 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 또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 부패, 탐욕, 이런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죄죠, 여러분. 이것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내가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깨닫고 헤어나오기 전까지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당하는 고난도 많아요. 그냥.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틀 안에서 여기까지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대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자궁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성도를 병문안 적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자궁암에 여자가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그 왜 괴로워하냐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병 때문에,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젊었을 때 낙태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이 병이 낙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낙태했기 때문에 이 병이 얻어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여인에게 여러분, 목사님이 정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했습니다. 만약 질문을 했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모른다예요. 그거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른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고요, 낙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하나님의 하신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껴안고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만나면 죄와 연관이 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해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이 복음은 화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열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그 하나님과 화평이 다른 땅의 모든 것들하고도 다 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금방 이해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 상황이 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이 능력이란 말을 편지 속에 계속 썼어요. 이 능력, 파워, 이 말은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와닿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도 파워를 좋아했거든요. 로마도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힘과 용기와 절제, 이런 여기서도 파워예요. 이것을 숭상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이 파워가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이 용어를.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파워나 세상의 파워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일어나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로마가 아무리 많은 학식과 모든 문화와 모든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개인에게 여러분 결국 가져온 것이 뭐예요? 나라만 강했지 각 개인에게 주는 진짜 능력은 없었거든요. 진짜 능력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능력 좋다. 로마의 힘, 군사력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그리고 그런 결과에 만족한다면 좋다. 무엇을 결과물로 내놓는지 한번 가져다 달라. 로마의 철학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힘이라는 것이, 로마의 힘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울도 여러분 한때 유대인의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이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알듯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 각 사람을 로마의 무슨 황제의 힘이라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거나 지적인 노력을 해도 이 늪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 어려움의 불안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 풀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다른 것이 다 연결돼서 깨닫고 열매가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오냐면요.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그것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 꽤 오래전이었는데 오늘의 교회도 몇 번 나오셨고 청년부도 제가 담당했을 때 한두 번 만난 그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친구랑 독일 하노버에서 거기 이제
그 라인강을 따라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노버에서, 라인강이 아니죠. 하노버에서 한국인 의사 한 분하고 두 사람이 랜스 파크 자연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용우 대법원장하고 옆에 있는 의사 한 분이. 근데 의사분이 말하기를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도 한국에서 교회 좀 다녀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가보니까 별로 전혀 감동도 안 오고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말 같다고, 공연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공연이 그러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못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못 믿는 백성, 즉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보이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훈 이분도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산책할 때까지도. 근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당시 독일 유학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친구랑 걷다가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1978년 5월 18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이 말씀이 자기가 아까 낮에 했던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읽다가 또 보면서. 그러니까 가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뜨겁게 주님의 성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간증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은 열린다고 했습니다. 방자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성경을 막히게 만드는 비늘 같은 거예요. 담벼락이에요. 전혀 안 보이고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